오늘 주제는 기독교계의 언제론에 대해서 이것이 구속사적으로 성경적 말씀으로 합당한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재정립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바가 어떠한 것인가, 그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장로 형제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료 다시 시작하는 거지? 나는 이제 처음부터 들은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부분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을 나눴는지, 또 어떤 성경 구절들을 서로가 제시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좀 아니야. 박형제가 그 기독교계의 원죄론이라는 것을 나는 반대한다. 그걸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는 이야기부터 듣기 시작했어요. 이제 오늘 여기 한주아 자매님하고 이은자 자매님하고 신학 공부하셨다고 그랬죠. 원죄라는 말이 그 신학교에서 가르칠 땐 무슨 의미로 가르쳐 주던가요? 김옥경 자매 참여 안 했어요? 신학하신 분들이 한번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하면 기독교는 이런 의미를 원죄라고 한다, 이렇게 일단 해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아무도 또 대답을 안 하면 내가 질문하고 내가 답변할 수밖에 생겼네. 원죄라는 이런 것은 이제 성경에 있는 용어가 아니고 신학 용어예요. 원죄, 자범죄, 이렇게 이제 기독교계에서 흔히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그 원죄라는 건 죄의 근원, 죄의 압이, 그런 말이에요. 개념이 그런 뜻이에요. 죄의 압이 말할 것도 없이 로마서 요한복음 8장에 너희는 너희의 비 마귀로부터 났다. 죄의 압이, 원죄라는 건 마귀예요. 개념을 일단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 마귀에게 미혹당해서 범법을 한 것을 자범죄라고 그렇게 말해요. 성경에는 자범죄라는 말이 없어요, 용어상. 없는데 죄의 유혹에 져서 죄의 소욕에 미혹당해서 범법을 한 경우를 자범죄라고 그래요. 이 정의를 원죄와 자범죄라고 이제 그 신학 용어로 표현하는 이 말을 일단 정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걸 느꼈고요. 자, 그 원죄라는 것이 박영재님이 계속 강조한 거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지금 말하고자 한 거라고 난 그렇게 들렸어요. 그건 맞는 거예요. 원죄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죄의 압인 마귀에게 있는 거예요. 예. 근원이라고 말이에요. 죄의 근원. 마귀로부터 사람에게 죄가 들어온 거죠. 그런데 한 사람 아담을 예로 들어서 로마서에는 그렇게 표현했지만 디모데전서 2장에서 바울 사도가 표현할 때 여자로 말미암아 여자가 먼저 죄를 범했다. 거기는 이제 범법인 거죠. 그것은 원죄와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예요. 원죄라는 것은 죄의 압인 마귀를 말하는 얘기니까 디모데 전서 2장에 나오는 말이죠. 그거 한번 내가 참여하기 전에
2장 14절 15절.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예, 그러므로 죄에 여자들은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아담과 하와를 염두에 두고 아담이 먼저 죄에 빠진 것이 아니라 여자가 먼저 죄에 빠지고 나서 여자를 통해서 그 마귀의 그 죄의 근원인 마귀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을 했는데 여자가 먼저 범죄했고 여자를 통해서 남자도 범법을 하게 됐다라는 것을 설명을 한 거예요. 이 그 성경 의미를 이해를 하시고 시편 51편 5절 아마 내가 여기 참여하기 전에 그런 구절을 아마 인용이 됐었던 것 같은데 아까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이 시편 기자가 이제 다윗이 죄악 중에서 출생을 했는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원죄는 마귀인데 마귀가 아담을 먼저 정복을 한 것이 아니라 여자를 정복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를 통해서 낳은 후손이 그 어머니가 죄 중에 이미 있을 때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라고 그랬어요. 예, 이것은 이제 조금 영적 해석이 필요한데 뼈와 살 이야기가 조금 필요한데 여자는 이미 죄악 중에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 중에 남편의 그 씨로 낳은 첫 아들이 육족 자녀인 가인이고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에요. 이제 이것은 이제 조금 영적 해석이 필요한 말이 길어지니까 여기서 일단 마치고 죄의 근원은 마귀이고 마귀는 여자를 자기 것으로 취했다는 거예요. 여자를 통해서 낳는 모든 사람은 다윗이랄지라도 죄악 중에서 잉태가 되었어요. 그 말은 어머니를 통해서 다윗에게도 그 마귀의 죄라는 것이 영향을 미쳤다라는 말이거든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갈라디아서 다 외우는 말씀인데 2장 19절로 20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입니다. 2장 19절로 20절 뭐 딸딸 다 외우는 말 그런 성경 구절이죠.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영란이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자, 율법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대하여라고 그랬는데 마주대하다 향한다 이 말이에요. 뭘 바란다 이 말이에요. 이제 내가 이 구절을 구태여 인용을 하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라는 말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산다 이제 그 말인데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을 등지는 상태를 범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득죄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범법을 한다라는 말은 말씀이신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죄성을
마귀를 향한다. 이 세상신 마귀를 향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예, 죄가 들어온 인간들의 성향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죄가 일단 에, 여자를 통해서 후손에게 들어오고 나면 그 후손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향하던 방향을 하나님을 대한다는 게 마주 대한다는 게 이제 그 배필이라고 할 때 그 배라는 뜻이 마주 바라본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원죄, 죄의 아비인 마귀를 바라보고 산다는 거예요. 그것이 범법들이에요. 죄가 들어온 결과는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그 창세기 4장에 보면 죄의 소원은 이라고 했어요. 이게 이제 향한다 이 말인데 죄를 바라본다. 네가 죄를 그렇게 원하지만 이제 그런 말인데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어요. 거기는 범죄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죄를 말하는 거예요. 단수히. 예. 사람이 그럼 죄를 다스릴 수 있느냐의 문제는 사람이 죄를 다스릴 수 없으니까 범죄를 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는. 자, 이제 오늘 형제님이 올린 말씀 정리 주제, 이걸 내가 이제 뽑았는데, 우선은 창세기 3장 6절로 7절 인용부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여기 여자가부터 나오죠. 아담이 그 나무를 먼저 바라보고 거기서 미혹당하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에, 우리는 지금 신약에서부터 읽고 왔지만 디모데전서 2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여자가 속아서 죄에 빠졌다 그랬어요. 여자가 무엇에게 속았냐 하면은 뱀을 보낸 마귀에게 속은 거거든요. 죄의 아비에게 속은 거거든요. 야, 그게 미혹을 당한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이게 남자가 아니고 여자예요. 다윗이 내 어머니가 나를 죄악 중에서 잉태하였다고 한 이런 말도 읽고 왔으니까 예, 죄라는 원죄라는 것이 있고 죄가 사람에게 유전되어 들어오는 통로를 내가 지금 제시를 한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말을 제시하는 거예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라는 것은 율법의 저주를 말한다는 건 뭐 내가 하도 많이 말을 했으니까 가르침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나무 열매를 따먹는다라는 말은 예. 예수님이 사도들을 전도를 위해서 파송을 하실 때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표현을 하셨죠. 거기 순결하라라는 말은 뭔 뜻이냐면 뭔가 섞인 것이 없는 사람 그런 정신 상태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야, 뱀은 마귀의 화신이죠. 예, 마귀의 메시지를 인간 세상의 구속사의 첫사람인 아담 세계에 갖다 전하러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미 좋은 씨를 심어놨어요. 아담에게.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심어놓은 것은 남자예요. 여자가 아니고. 예. 흔히 말하는 원죄라고 하는 마귀가 뱀을 파송해서 뱀의 그 혼잡한 말을 통해서 여자에게
섞인 혼잡한 그 다른 교리를 전한 거예요. 그런데 그 뱀은 마귀의 앞잡이로서 마귀의 일꾼으로서 지혜롭게 일을 잘한 거죠. 주님께서 지휘자들을 보낼 때도 너희도 사람을 가서 지혜롭게 설득하고 이해시켜라 그런 뜻으로 한 말씀이죠. 예, 비둘기가 순결하다고 하는 것은 비둘기도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는 주님의 순수한 말씀을 맡아서 사람들에게 가서 메시지를 전하는 사명을 수행하는 그런 종을 상징한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이렇게 할 때는 하나님의 신이 비둘기를 통해서 이게 사람에 전달됐다 그런 뜻이거든요. 뱀을 통해서 여자에게 전달됐고 하나님의 말씀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전했어요. 이제 그 두 가지를 잘 구분을 하셔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생명나무 실과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가 들어오는 통로가 어떤가를 지금 얘기하느라고 얘기를 미리 해놓는 거예요.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었다는 건 뱀의 말을 받아들였다는 뜻이고 죄의 생명, 즉 마귀, 어둠과 사망의 생명을 받아들였다는 말이죠. 죽음의 생명을 받아들였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럼 아담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영재님, 사망을 받아들였다고 해야 맞지 않나요? 생명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망의 생명, 글쎄, 죽는 죄악된 어둠과 죽음의 생명을 받아들였다 이거예요. 그런데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럴 때는 여자를 통해서 아담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의 좋은 씨가 심어진 사람인데 덧뿌려진 거예요. 가라지 씨가.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이 눈이 밝아졌다 할 때 이건 영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 눈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제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 뭐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랬는데 이제 이 이야기는 4장으로 넘어가서 짐승 가죽으로 새 옷을 입혀주시는 말씀과 이제 이거 이제 관계가 있는데 거기까지 이렇게 너무 많이 늘어놓는 것 같으니까 이 홍영재 올려놓은 자료 주제 내에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로마서 5장 12절로 13절 인용을 했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랬는데 이게 한 사람은 여기서는 당연히 머리인 아담을 말하는 것이지만 과정은 여자를 통해서 들어왔다는 걸 이미 앞에서 일부러 내가 이제 다음에 결론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그러니까 죄는 즉 말하자면 죄의 아비인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원죄라는 거예요, 흔히. 그런데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 원죄 이런 말이 없어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사람에게는 그 후손에게 이제 세상에 들어왔으니까 그 말이고,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그랬는데 율법 전 시대는 이제 족장 시대가 있고 족장 시대 이전에 무죄 시대라는 시대가 이것도 이제 신학적인 용어인데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길그로 지어놓으신 상태, 그 다음에 그들이 혼인하고 이제 자라서 그 부모를 떠나서 이제 혼인하게 되고 그다음에 생육하게 되고 이런 것은 단계가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만 대충 그냥 읽는 기독교계에서는 하나님이 짐을 그르고 그냥 동작품 주무르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아담 만들어 놓고 아담 이게 잠들게 만들고 아담 갈비 때 또 꺼내가지고 또 이쁜 공작품 또 하나 만들어서 아담 배필 지어놓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어른들을 하나님이 이게 지어놨다 이런단 말이야. 그런 것이 그게 기독교계가 성경을 전혀 보는 눈이 안 열렸다는 뜻이거든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라는 말씀은 욥기 10장에 보면 예, 흙으로 나를 빚으실 때 나의 모태에다가 아버지 허리에 있던 기름을 쏟아서 옮기게 하셨다. 이렇게 그건 굉장히 뭐라고 말하나 이게 히브리어나 아람어의 셈족의 언어에서는 그 문제를 이렇게 노골적이고 직설적으로 표현하지 않아요. 은어를 사용해서 표현을 해요. 그건 뭐 어른들이니까 내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창조의 원리를 말한 거예요. 그게 처음에 아래에서 난 자들을 그렇게 창조했다는 거예요. 아래에서 난 자들을. 이 아래에서 난 자들은 죄가 세상에 들어온 자들이니까 세상 사람들이니까 아래에서 난 자들은 땅에 속한 자들이고 이제 이런 사람들 육에 속한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그들은 다 어둠과 사망의 권세에게 즉 마귀의 세력에게 다 사로잡힌 사람이다. 그래서 값도 없이 팔려갔다. 이제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뱀의 독에서 해독시켜서 사람들을 고치러 오신 분이 치료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이게 이제 구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는. 자, 그런데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그랬는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죄가 문 앞에서 너를 격동시키고 유혹을 하지만 너는 하니까 너는 죄를 소원하지만 그건 소원한다 원하지만이라고 그랬는데 원은 바라보다 향하다 그런 말이 아까 그 갈라디아서 읽은 게 그것 때문에 읽은 거예요. 다스려라라는 것은 죄를 바라보지 말고 돌아서 나를 바라보라 이 말이거든요. 내게로 돌아와라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4장 7절에 이미 죄가 있었어요. 거기에 죄가 나오잖아요. 죄가 문 앞에 엎드린다. 이미 창세기 가인의 세계에 이미 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율법이라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라는 건 한참 후에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주신 그 율법을 말씀하는 거기 때문에 그 훨씬 전에도 죄는 있었죠. 인간 세상이 있기 전에도 아까 우리 황영재도 그게 얼핏 하던데 용들의 세계에서도 죄의 아비 마귀는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적하고 고역했어요. 그 원흉이 원죄라는 거예요. 자,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면 근데 이것은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 율법이 들어와야 되는 목적을 지금 말하느라고 이 얘기를 한 건데 율법이 있기 전에 율법이 없었을 때라는 것은 흔히 이제 오늘 그 말씀 저기 질문 내용에 보면 저 아래 가보면은 어린아이, 갓난아이, 젖먹이 아이는 죄인인가 아닌가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네. 죄의 본질, 죄의 성향이 그에게 유전되고 있지만 왜 잉태로부터 나의 모태로부터 어머니가 죄악 중에서 나를 잉태하셨나이다 했으니까 잉태로부터 죄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요. 죄는 그러나
그 어린아이 때는, 이성이 없을 때는, 즉 법이 없을 때는 범법을 하지 않아요. 범법이 없어요. 그리고 또 갓난아이가 예를 들어서 어떤 뜨거운 무전자 이런 것을 뜨거운 줄 뭘 모르니까 그냥 잡아다니는 거예요. 그건 이제 부모 책임이지 아이 책임이 아니잖아요. 세상의 법으로 봐도. 이런 것은 그건 이제 무죄 시대에 대한 대표다라는 표상이라는 것이죠. 어린아이는 뭘 모르는 거예요. 그에게는 왜? 법이 없으니까. 이게 뭐 뜨거운 물줄자를 잡아다니면 내가 된다는 그런 법칙을 아는 아이가 아니에요. 이 세상 사물을 잊지를 않은 아이가 아니에요. 그때는 그 아이가 어떤 것을 했어도 감옥에다가 갖다 가두고 재판을 하고 그런 일을 절대 하지 않아요. 이제 그런 걸 신학적으로는 무죄 시대라고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를 먹기 전에는 무죄 시대다. 그것은 이제 기독교계에서는 그냥 흙을 이렇게 빚어가지고 어른 내어관을 만들어 놨다. 이제 이런 식으로 가르치니까 그게 문제지. 실제로는 모태, 흙에서 지었다는 건 모태에 잉태시킨 걸 말한 거예요. 잉태했으면 당연히 해산을 할 것이고 해산하면 그 다음에 자라는 과정이 있었는데 젖을 떼고 그 다음에 철이 든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 때는 지혜와 키가 자랐고 하나님과 사람이 보시기에 사랑스러웠더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 그게 12세까지 히브리인들은 항상 그 셈족은 12세까지는 그 부모가 모든 책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아담도 너는 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랬을 때는 부모가 있었다는 뜻은 잉태의 과정과 출산의 과정과 어린아이 과정과 청소년의 과정이 있었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냥 창세기만 그냥 대충 읽어버리는 사람들은 그냥 아담을 그냥 공작품 을을 만들어 놓고 또 갈빗대 가지고 또 을은 여자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런 사람들을 잘 설득을 해야죠. 그러려면 아담이 부모가 있었다라는 거 그것을 설명을 해야 되고 땅이 흙으로 지었다고 한 말씀은 욥기 10장에 나를 흙으로 뭉치듯 진흙을 뭉치듯이 나의 모태 아버지께서 기름을 붓게 만들고 옮기게 하셨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내 땅의 흙으로 지으신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잉태의 과정을 말한 거니까 해산이 있을 것이고 어린아이 때가 있을 것이고 청소년기가 있을 것이고 어른이 때가 있는 것이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이것은 모든 생명의 원리라는 것은 하늘에서 무엇이 뚝 떨어지는 이런 그렇게 믿는 건 그건 믿음도 아니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작은 질문에 가서 1번 죄를 범하는 일은 뱀의 말을 듣는 자체인가? 선악과 두 번째는 선악과 그 자체가 범죄인가 그랬는데 범이라는 말은 죄를 범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것은 뱀의 말을 받아들여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를 따먹은 상태를 범법했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 사실이 범죄인가? 세 번째 그렇게 해놨네요. 예,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 그것이 죄인 거예요. 죄 자체가. 예. 죄라는 건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마귀의 사자인 뱀의 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건 범죄인 거예요. 그 의미를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는
홍영재의 그 소견 얘기가 나왔고, 시간이 많이 가니까. 형님, 히브리 형님, 요 순간에 하나만 딱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 선악과 그 자체는 죄와 아무 상관없는 겁니까? 선악과라는 것은 마귀의 메시지 자체단 말이에요. 마귀 말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선악과의 독에서 해독해서 살리는 말씀이고, 마귀가 뱀을 보내가지고 전하는 혼잡한 그 하나님 말씀을 변개시켜서 사람의 교리로 이렇게 전하는 자체가 뱀을 통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다 이렇게 비유해놨단 말이야. 예, 그럼 하나님의 말은 생명나무고, 뱀의 말은 선악과 나무고, 뭐, 이래, 나무 생명나무 이름이고. 열매 이렇게 말씀은 얘기하죠. 생명나무. 그러면 네, 하나님의 네, 알겠습니다. 말씀은 생명나무 열매고,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가지고 오신 예수님이고, 마귀의 말은 사망의 열매인데, 마귀의 말을 맡아가지고 온 건 뱀이다. 이게 그 뱀은 유대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제 목사님들 말하는 거예요. 자, 그것을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하므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선악을 분별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생명이 너무 어리다라는 뜻이죠. 생명이 너무 어리다, 갓난아이다. 생명이 어리면 선악을 분별할 수 없다. 이거 그때는 법이 없다 그래요. 아까 내가 이제 설명한 것처럼 뜨거운 물주전자를 잡아다니면 자기가 대해서 큰 화상을 입는다, 열상을 입는다 이런 법칙이 없어. 그런데 그것은 이제 순수 시대라고도 그러지만 무죄 시대다. 그건 아주 순수한 갓난아이의 때를 말하는 것이고, 그런 순수함이 변질되어져 버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남실과를 여자로 말미암아서 남자까지 먹고, 그 다음에 그 열매가 맺은 건 이제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 열매가 맺어서 나오는데, 그들은 구속을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해독받은 사실도 없고, 이렇게 되면은 그들이 조문에 속한 율법 계명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자체가 선악과를 먹게 하는 것이란 말이야. 유대교의 그 랍비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공급하는 것이거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이 크게 오해하고 혼잡시키고 빼거나 더하거나 하고 변개시킨 그 말씀의 본래의 그 의도를,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재해석을 해서 다시 가르쳐주면 자기네들에게 세뇌당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뱀독에 중독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말이야. 근데 그들은 이제 사망의 독이 온몸에 퍼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이단의 괴수가 하는 말로 들리는 거예요. 사실은 아까 내가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그들이 이단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그 자신들은 그 선악 분별력도 없이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이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남실과를 그냥 여과 없이 받아들인 것이 유대교란 말이야. 이것이 오늘날의 자칭 유대인의 쇠당이라고 하는 기독교계로 그대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양이 굉장히 많더라고 보니까. 이건 이제 또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가도록 합시다. 네, 너무 많이 지루하니까.